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의 성탄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별을 이용하셔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별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간 기쁜 성탄의 새벽을 맞아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별에 대해 생각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별은 항상 자기 궤도를 지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질서하게 있는 것 같으나 모두 자신의 궤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여 그 모든 별들과 행성들의 선회하는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우주선으로 하여금 다른 별과 충돌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별은 항상 정해진 자기 궤도를 돌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별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본분과 위치를 잘 지켜야 한다는 상징적 계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도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의 찬송 소리가 호련히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충성되이 지키는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위치를 잘 지키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다 해도 나 자신만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위치를 충성되이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별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별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별을 보면 시가 읊어지고 음악가가 별을 보면 훌륭한 노래가 지어집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도 하늘의 별을 보고 새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실 때도 하늘의 별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도 바로 소망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은 이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기쁨의 존재인 별이 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별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간 사회에도 뛰어난 기량을 갖춘 스포츠 선수나 유명한 영화 배우를 스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별에 비유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별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별과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새벽에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상상하며 우리도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더욱 지키고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별과 같은 영광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